읽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이제 술라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술라미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럽니다. 여기 몰약, 유황,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바쳤던 예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들고 무덤에 갔던 그런 향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는데 이렇게 몰약과 유황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이다 그러죠. 옥합.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연기 기둥. 아마 이 가마가 지금 솔로몬 왕이 타고 있는 가마가 광야를 막 달려오니까 먼지가 일어난 것을 두고 아마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장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그 장막을 구름이 다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걷고 이동하고 그 구름 기둥이 또 장막에 머물면 그들도 그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구름이 꽉 산에 끼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름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타난 현상. 이 모든 자연 만물도 구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구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오시는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구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인생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되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광야를 지나서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광야를 지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는 상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걸 말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전에 사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에서 다 떠나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그 상대만 사랑하고 상대만 바라보고 그 상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상대에게 나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뭐 마음을 두었던 그런 사람들 다 떠나야 됩니다. 오직 상대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운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지나서 우리에게 장가를 오셨다. 하나님은 이제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운명을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 않는다. 자꾸 하나님 외에 이전에 좋아하던 거 그걸 다 마음을 두고 더 하나님보다 엉뚱한 걸 사랑하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광야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의 가마라 광야를 막 지나오는 게 보니까 뭐냐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마. 이제 이 솔로몬이 타고 온 이 가마를 여인도 함께 타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가마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가마는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타게 될 가마는 하나님 품, 즉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가마는 그리스도 안. 그리고 또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가마로 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가마를 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용사 중에서 가장 용맹한 용사들 60명이 이 가마를 둘러싸고 있다. 그럼 그 누구도 그냥 이 가마를 해칠 수가 없다.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죠. 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용사는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용사다 그러죠. 용사.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그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즙 자는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수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보고 또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 원래는 하나님이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들어오셔서, 저 용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용사인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용사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용사는. 자, 그러면 용사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마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 용사들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가마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다 손에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우리가 가져야 될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칼입니다. 그리고 또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영적인 전쟁에 익숙한 자, 능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익숙한 자들, 능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민수기 보면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언약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장막의 설계도, 제사 제도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묘사한 척이죠. 근데 민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용사들의 수를 계수해라 그래. 그래서 용사들의 수를 지파별로 다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시켜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구름기둥이 뜨면 그들도 이동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그 훈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으라 그러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말해라 그러면 말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거죠.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면 우리는 백패하고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 당시 그 결혼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막 이동을 하고 그래서 밤에 이동을 하면 그 막 맹수들도 공격을 하고 도둑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용사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있더라. 허리에 칼을 찼다는 말은 가장 신속하게 뽑을 수 있다는 말이죠. 허리에 칼을 차면 신속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속하게 칼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에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무슨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말씀이 탁탁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소용이 없죠.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죠.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되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허리에 칼을 찼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타고 온 이 가마를 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가마가 그리스도 아니고 또 우리라 그랬죠. 근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레바논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이 솔로몬 왕이 성전과 자기의 왕궁도 이 백향목으로 만들죠. 이 백향목은 아주 향기가 진하고 또 세월이 갈수록 나무가 아주 빛이 난다 그래요.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네, 당신의 피, 생명을,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이 자신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만드서,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도 나의 일부를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마를 또 소개하기를 10절에 보니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알게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기둥은 은이라 그래요.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 자색 그 천은 그 당시 왕이나 아주 귀족들이 입던 그런 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의 기중품으로 이 가마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보배로 들어와 계시는 거죠, 인간은.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참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이 가마의 절정은 뭐냐? 그 안이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 사랑. 그렇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신혼집도 아니고 뭐 신혼 예물도 아니고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결혼이 아니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없다는 말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네. 그렇죠.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있어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천국이 되지.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 생활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이 가마가 사랑으로 만들어져 엮어져 있다는 사랑.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 영원토록 나만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뭐 어떤 행변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포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셨어요.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나의 종이 되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영원토록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 자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솔로몬 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자랑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를 오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그렇죠. 결혼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 장가를 오시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소리를 지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정말 결혼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 같은 남편이 신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데 오늘도 그 이 사실로 인해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래요. 왕관이 솔로몬 왕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왕관. 하나님도 왕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멸관이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왕관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멸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머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멸관으로 쓰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멸관이 되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부정적인 생각, 아주 그냥 나쁜 생각을 해버리면 나 스스로에게도 가시 멸관을 쓰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도 가시 멸관을 씌워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 멸관을 쓰느냐 마느냐가 우리한테 달려있어. 우리한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멸관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멸관을 가시 멸관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걱정하고 절망하고 불평 원망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스스로 내가 가시 멸관을 쓰고 있고 하나님께도 가시 멸관을 씌우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셔서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멸관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도 멸관을 씌워드리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